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열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고. 우리가 지금 같으면 우리 통장 잔고를 좀 살펴보거나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시대이죠, 요즘. 네.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동산과 부동산을 하기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1장 1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동산과 부동산을 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반대가 되기도 해요. 네. 자, 이제 욥의 소유들을 한번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네. 굉장히 부자네요. 어우, 자식도 많고, 네네네. 그죠? 엄청난데요? 엄청나요. 지금 네. 생각해도 양이 7천? 낙타가 3천? 와.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아들이 7이라고 하는 것은 7은 그 시대에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해도 7 이러면은 완전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이 이상적인 것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을 7로 보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뭐 3, 4번 우리도 그러잖아요. 3은 완벽한 것을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자녀의 숫자가 참 중요한데 자녀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할 때도 욥은 완벽했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마디로 모든 걸 가진 자였네요. 네. 그렇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고 이 땅에서도 삶을 보아도 동산, 부동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을 맨 마지막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 어느 구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하자면 동방 사람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히브리어에서는 가도리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굉장히 한 번쯤 명함을 주고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특히 동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인데 이 성경에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인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네,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방 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쓰여진 책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본 적이 없죠. 네. 보면 룻기? 그렇죠. 룻기서 정도 아주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소유도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의 가족 사랑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박찬성 사역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와. 여기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한 사람씩 이렇게 해요, 그죠? 네.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뭐 이렇게 파리 며칠 동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 조원석 개그맨께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침에 그냥 미역국 먹으면 끝이죠 뭐. 아우 네. 그런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했던 걸 봤을 때 이들이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몇 날 며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누렸더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행동에 네.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해서 신성 모독을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이러니까 죄짓지 않았는데도 혹이라도 그럴까 하여서 그 사람의 명수대로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꼼꼼하고 약간 완벽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완벽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패널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 싫어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해서 그렇게 삶을 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는 것은 나는 혹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해서 나의 삶을 나가는 행동이나 어떤 행사를 했거나 찬양 집회를 했거나 가정생활을 했거나 강의를 했거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제대로 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정말 머리털을 뽑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가르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 말씀대로 목회자들이 잘 자라고 한국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혹이라도 이렇게 쪼개기만 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찬송 사역자님께서도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하고 났을 때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목소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지 혹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하고 한번 돌아보는 말하자면 욥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찬양 사역을 할 때요. 저는 찬양을 하고 그 단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비춰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녔을 때 그 수업 중에 그 사역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 과제가 뭐였냐면요. 사역을 하면 항상 사역을 끝나고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사역 에세이를 항상 쓰게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섰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대로 섰는지를 항상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욥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더라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 조원석 사역자님 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대한민국에 들리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뭘 하시죠? 누가 새벽 기도를 갑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면서 묵상합니다. 와. 그 말씀을. 말하자면 욥이 혹이라도 범죄할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 갔다 온 말씀을 묵상하여 적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또한 어떻게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 욥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역자들이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욥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주요된 인물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 동방 사람이란 것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나 주인공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족보가 있어요. 네. 누구의 아들 그렇죠.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죠. 지금 제가 누구의 아들 누구 하는 거 보면 족보 외우기가 네. 어렵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족보도 없어요. 말하자면 왜 족보가 없을까요? 이방 사람이라서. 그렇죠. 이방 사람이고 그것을 중요한 필요가 없어서. 네, 그게 어. 중요하지 않은,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기록하시는데 아닐 때는 어쩌면 그만한 가치도 없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성경에 빛나게 들어갈 인물이 아니지 않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가정 생활도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도록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고 책임졌던 아버지였음을 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은 네.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너무 부족한 저희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어떤 후회나 그런 잘못된 점을 아이들이 자는 모습 앞에서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는 모습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후회하고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전쟁 모드로 가고 그러면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발전이 약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며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나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늘 철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계시니까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가기 전에 이제 누워 있다 이제 자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셔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외워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창피하니까 이게 눈 뜨고 엄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자는 척을 코도 한 번씩 골아주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의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 이렇게만 비춰진 것들이 많은데 전 사실 욥이 이방 사람인 걸 몰랐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우수가 어디 있는지 네, 뭐 모르니까. 그게 뭐 이스라엘 어느 지역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던 사람 중 하나구나.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께서도 한국에 있는 나를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더 욥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죠. 은혜가 정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 맞습니다. 네. 네, 또 두 분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을까요? 세상으로 쓸려가지 않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백에 여쭤보는 거예요. 요백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신데 아하.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셨는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네네. 나중에 만날 때 물어볼 게 좀 있어요. 맞아요. 리스트가 좀 생기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 그럴까 뜬금없이 그냥 뭔가 흐름을 깨는 듯. 그래서 좀 자주 펴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요. 맞아요. 저에게 좀 멀었어요. 가까이 네, 하기. 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살짝 오늘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이해 속에서 이 욥이란 사람과 또 이 욥기를 조금 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특히 우리 박찬송 사역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당연히 그냥 그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 가게 되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친구들과 뭐 얘기하니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 그냥 쓱 하고 지나가게 되는 책이 레위기 다음으로 욥기 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본문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지역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1세대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훌륭하고 스펙이 좋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라면 저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이고 소가 몇 마리고 이것부터가 적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좀 쓰신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그죠?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스펙과 우리의 재산, 통장 잔고와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현금을 드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는 거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개인만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것, 친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욥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서로 대표되는 책들이 어떤 거 있죠? 잠언. 전도서. 그렇죠. 네, 잠언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욥이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리고요, 하나님하고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이웃에게 이자놀이 하는 건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게 잠언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욥이 이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우리 가족, 내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또한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재밌는 상상을 좀 했는데요. 욥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욥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사는 모습도 봤고 또 중간에 고난을 받는 모습도 봤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욥이 마치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구약의 바울처럼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이자 네. 뭐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욥을 보는 이방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너무나도 그래서 센스가 그런 상상을 한번 있는 해봤습니다. 네. 깨달음입니다. 다음 왜냐- 주부터 저쪽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네, 이동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그렇죠.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신호등으로? 네. 그래서 욥이 동방에서 큰 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그맨이신 우리 조원석 사역자님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깨달은 점이나 또 소감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뭐 소개팅, 네. 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누구 집 아들이래, 뭐 한데, 뭐 집도 있대, 맞아요. 이런 걸 먼저 얘기하고 서로 흐뭇해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성격도 좋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 왔던 걸 마음속에서 갑자기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랑 좀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도 결국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오늘 욥을 배우면서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문득 가슴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저를 뉘우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네. 그게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가창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 이 욥기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의 남편이고 아내고 또한 가족이 아니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욥이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욥 2로 시리즈가 좀 있습니다. 그 시리즈로 또 만나서 우리 말씀과 함께 교제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